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예,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갈라디아 이 교회에 바울이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복음이 변질되게 됐습니다.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 체질, 옛 그 종교 생활이 튀어나와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냐 할 정도로 아주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교회는 반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 없다 그 말도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 또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또 더 축소하면 십계명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사실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복음이에요. 사실은 복음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놓쳐보니까 계속 율법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놓치고 율법을 말할 때마다 속국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또 틀린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의로워진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른 말을 잘 듣는 게 아니고 이 사기꾼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사람들이. 바르게 말해주는 사람 말은 별로라. 그런데 틀렸는데 이야기 거기에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쪽으로 막 틀린 복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굉장하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뭘로 바꿨냐? 평등법으로 바꿔본 거예요. 또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니까 평등법이라는 걸로 바꿔가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요 뭐가 되냐니까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은 차별금지법이요 뭐 다른 거 동성애 이야기가 다른 거 그렇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이 거기 들어있다니까. 왜? 모든 종교를 왜 존중하지 않느냐? 모든 종교가 다 존중해야지. 왜 당신들 기독교만 복음이고 기독교만 구원이 딱 하느냐? 다른 종교를 왜 무시하느냐? 이게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법이 괜찮다. 이 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동성애에 뭐 문제가 있느냐? 그것도 사랑인데 이러면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런 교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교가 생기고 이런 신학생들이 나오고
이런 교수들이 나오고 이런 목사들이 나오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 이때 오직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6월 언제입니까? 20 며칠 날 세계 종교 WCC 종교 협의회에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한다 선언하려고 했어요. 저 네덜란드인가 돼서. 이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어요. 예. 하여튼 코로나가 또 좋은 거는 좋은 거 있네 보이겠네. 예.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것 더마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든 종교가 같으면,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로서는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하나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오늘날 지금 유럽, 미국은 전부 다 WCC 거의 막 99.9%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위에 교회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걸 주장하는 교회들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바울 때만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지금도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부르시고 우리 단체를 불러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하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금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다, 구원받았다, 그럼 율법 안 지켜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또 율법을 지키라, 그 말도 아니에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잘못하면 다시 복음으로 구원받아 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아니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도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은 이제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몽학 선생, 초동 학문이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알게 하는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안내자리. 율법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럼 우리가 지금 창세기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율법 설교, 창세기가 율법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걸 그 속에서 복음을 안 찾아내니까 자꾸만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 이래 말하고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복음이에요. 십계명도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여러분, 율법을 지켜라. 이거 지키면 너희들이 저주를 내리지 않고 복을 주겠다. 이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율법, 근데 성경에 율법 다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100개를 지키다가 1개 못 지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든다면 10계명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0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어떤 행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는 반대만 하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잘못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뭐 하나 오마이갓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아무데나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기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게 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 불신자들이 그런 거 많이 쓰거든. 교인들도 많이 쓴다니까, 보면. 뭐 장난치다가 이런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주의를 지켜라. 우리 주일 구약에 말한 대로 100%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거의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요, 사람 칼 가지고 총 가고 사람 안 죽이도 내 마음으로, 내 생각 속에서 미워해도 살인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 안 미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 눈으로 총 안 쏜 사람 누가 있겠어? 그거 다 살인이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에게 불순종한 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마음으로, 네 눈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 그래 뭐 다 걸리는 거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거 지킬 사람 누가 있겠어? 그거 다 걸리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네. 율법으로서는 어렵게 될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예. 또 율법 지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누리마 저절로 됩니다. 그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우상 섬기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정말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웃 사람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 사랑하게 됩니다. 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복음을 사랑하면 그건 다 그냥 되어져 본 거예요. 예,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 송했다는 율법을 폐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반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죽음과 가난과 질병.
크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쟁도 있어요, 사실은. 전쟁도. 자, 그러면 첫째, 영적인 죽음에서 속량됐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런데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그 법을 어기잖아요. 법을 어기니까 계약서에 이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 계약이 조건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계약서를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은요, 그 계약서를 쓰고 나서 집을 계약하든지 뭘 가게를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하고 나면 그 밑에다가 특약. 예? 예, 내가 여기에 그만둘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다. 그걸 뭐가 잘못해서 내가 보상하겠다. 그런 특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그래서 그 법을 아담 하와가 어겼어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자, 이때부터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데, 죽음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 우리 이 몸 속에 영이 있거든, 영이. 우리 몸 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과 우리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는 시간이 온다고. 그래, 저도 이제 요즘 늘 생각합니다. 제 이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 합시다. 그 100세 시대 같으면 34년을 더 살마 100세라. 예를 든다면. 그러면 66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은 3분의 1뿐이 안 남았어요. 3분의 1. 그러면 한 30년 정도 되면 건강히 산다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가는 거예요.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살 시간이 30년밖에 없네. 생일 축하 30번 해보면 끝이라. 예.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 간단해요. 그 너무 뭐 아쉽게 생각할 것고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 죽으면 더 좋은 세상 가는데 뭐 괜찮아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니까 뭐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겁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죽는 거는 괜찮아요. 죽는 거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는 괜찮아요. 죽는 거는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데 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죽는 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죽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제일 편해요. 사실은 죽으면 천국 가본데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어떻게 이 땅에 그래서 제가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간 영적, 육적 준비를 해야 되겠다. 건강,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한 10년간 내가 준비를 집중해야 되겠다. 그 다시 말하면 차로 말하면 보링을 하는 거라 이제 해가지고 남은 30년을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손자 소녀들하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띄어야 되겠다. 그리고 237 나라 뛰다가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하는 오락하면. 그 준비를. 근데 지금 준비 안 하면요, 10년 후에 내가 거꾸로 지는 거라. 내가 지금 준비 안 하면. 내가 지금 준비 안 하면 10년 후에 팔다리 힘 다 빠져버려. 그러면 가고 싶어도 안 돼요. 문 열려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준비하는 거는요, 앞으로 30년을 딱 놔놓고 10년은 집중적으로 준비하자. 기도 준비, 말씀 준비, 체력 준비, 그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남은 30년을 아주 신나게 살겠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재밌게 남은 30년을 그러니까 멋지게, 그러니까 항혼을, 마지막 시간을 더 멋있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복음 전하다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 뭐 이 땅에 우리 큰 미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이 땅이 막 결국 망할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 지금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락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육체적,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육체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요, 저는 죽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죽음에 대한 기도. 모든 사람들 보면 살라고 기도하면 해야 돼.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죽는 기도 좀 하세요. 죽는 기도. 죽습니다. 예.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100세 되면 죽어요. 지금 계산해 보세요. 50대, 50년 남았어요. 예? 60대, 40년 남았어. 40대, 60년뿐이 안 남았어. 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 아니, 끝까지 살아야 그렇다니까. 근데 중간에 오락하면 가야 돼, 또. 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죽는 기도를 거의 매일 거의 합니다. 하나님, 멋있게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예.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배 타고 가다가 죽지 않게 하옵시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 가갖고 아파서 죽지 않게 하시고, 하여튼 이런 기도를 계속해요. 내가 순교할 일이 있다면 순교하게 하시고, 순교할 일이 없다면 건강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할머니가 그 죽는 기도를 하는데 그대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한 100세 가까이 사셨어요. 그 당시에. 호적 나이로 95세인가 96세 그래요. 그럼 그 당시에 이 호적이 늦게 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은 한 100세 가까이 살았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기도가 뭐냐니까 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안 아프고 자는 잠에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자는 잠에 다 깨끗하게 아파갖고 고생하다가 그래 죽는 거 많잖아요, 사람들. 안 좋잖아요. 나도 안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잘 살다가 잘 죽어버려야 돼.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되지만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죽는 걸 잘 죽어버려야 돼, 죽는 걸. 예. 그래서 죽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죽는 기도를. 멋있게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죽는 걸.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자는 잠에 하나님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늘. 예. 그래 기도하시다가
제가 이제 군에 가려고 군에 이제 탁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일하니까 기도가 또 하나 더 생기더라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 손자 군에 가기 전에 죽게 하옵소서 이러기도 하는 거예요. 죽는 기도를.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군에 가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때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육체를 시신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장례식을 그걸 내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진짜 일주일 전에 제가 군에 가기 일주일 전에 딱 돌아가시더라고. 일주일 전에. 그래 장례식 다 하고 제가 바로 군에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죽는 기도는 응답이 되는구나. 죽는 기도. 그래 제가 그때부터 내 나름대로 죽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죽는 기도하는 사람 저는 별로 안 봤어요. 죽는 기도 좀 하세요. 죽는 기도. 잘 죽도록 기도 좀 하세요. 잘 살도록 기도하지 말고 잘 살도록 기도도 잘 살도 못하면서 죽는 기도를 해보세요. 죽는 기도. 그 죽는 기도하면 잘 살아요. 왜냐?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되는 거예요. 죽는 줄을 모르니까 날수를 계수를 안 하는 거예요. 날수를 계수를 안 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래 하나님 전 세계 복음만 하다가 그리고 죽는 것도 멋있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자식들 다 불러놓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 간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 열려서 아니 서대반의 눈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서신 걸 본다면 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이제 나도 이제 가니까 이제 남은 우리 후대들 보고 성도들 보고 남은 세계복음만 하다가 오느라 내가 먼저 천국 간다. 내 천국에서 기도할게. 빠이빠이 하고 이래 가야지. 여러분들은 모르게 나는 그래 하고 싶어요. 멋있게 멋지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도 멋지게 죽어야 된다. 멋지게. 그걸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뭐냐? 악인의 죽음, 악자, 이거는 지옥 가는 죽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영적인 죽음 말합니다. 이거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죽었다.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거듭나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인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아, 내가 어른인데 어찌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 한 거지. 이해를. 그 이해를 못 하고 도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해가 됐다는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체를 이제 장례 지낼 때에 아레메데 요셉이 그 무덤에 장례할 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서 장례식을 같이 합니다.
이제 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반드시 우리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반드시. 한 번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고, 육체적인 죽음.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죽음과 지옥 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성령과 진리로, 말씀과 진리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중생했다 이 말이야. 태어났다 이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태어날 때, 거듭날 때에 무슨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탁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요, 거듭난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생한 자, 거듭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제는요, 자, 율법은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자, 율법을 어겨보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복음을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다 해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자, 이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담 하와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 하와보다도, 아담의 축복보다도, 하와의 축복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축복 받은 거예요. 왜냐? 아담 하와는 범죄하니까, 법을 어겨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떠났잖아요. 단절됐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은 범죄해도 실수해도 법을 어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게요,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율법의 저주가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죄지면 살고 마음껏 그 말은 아니에요. 진짜 이 비밀 아는 사람은 그래 안 삽니다. 진짜 이 비밀 아는 사람은.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이게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죄 짓고 잘못하고 또 그래, 우리 그래 살잖아요. 그래 사는데,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손 씻고 발 씻는 생활은 그래 합니다. 하는데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범죄해도, 내가 혹 실수해도, 내가 법을 어겨도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는 거예요. 예. 왜냐? 율법의 저주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 하와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혹 실수했을 때 하나님 날 버리면 어떡하겠냐, 하나님 날 떠나면 있나, 그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두려워했잖아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범죄할수록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실수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은 범죄할수록 떠나야 돼요. 범죄할수록 멀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할수록, 실수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율법의 저주. 가난에서 속량했다. 가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 말을 순종하면 복 주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 저주가 뭡니까? 전부 가난이에요. 재앙이고 가뭄이고 흉년이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부잣집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십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 부자. 나는 왜 가난하냐? 돈이 왜 없냐? 아직 덜 타고나가지고. 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직 안 줘서 그래. 하나님 필요하면 주십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지 않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가난을 고백하지 마시고 없다. 왜 가난하노?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요, 가난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케 하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집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난을 다 채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굳이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은 물질의 경제의 축복도 준비하셨다. 거기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한 주신 그 축복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세계 복음화 할 만큼, 237 나라 살릴 만큼, 남을 도와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 잘 탔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안 찾았으면은 다 헛일이에요. 하늘 천국 창고에 은행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걸 믿음으로 언약으로 가지고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걸 찾아서 쓰는 사람은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결코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가난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가난해질 수는 있어요. 살다가 우리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망한 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은 되지만은 가난 자체는 축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난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자마자 경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3년 만에 축복 못 받으면 잘못 살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축복 못 받으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예수 똑바로 믿으면 믿음으로 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영육간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영적 축복 주셨죠? 식소리 1000명입니다. 경제 축복, 육신의 축복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영적인 축복 주셨잖아요. 경제 축복, 셈의 근원을 놓고 그의 농사를 지는데 100배나 잘 되고 경제 축복 주시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축복.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보세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경제 축복을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난은 나의 것이 아니다. 가난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가난할 때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불신자가 망하면,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면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가난해지면,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난은 없습니다. 가난은 예수님이 다 몸소 채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부유함을 누려서 마음껏 세계복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나누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나누어 주라. 그래 하면 더 큰 축복을 주겠다. 그리 약속했어요. 자, 세 번째. 질병의 저주에서 속량돼서 질병. 여러분, 질병,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병이 걸리고 약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다 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실 때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다. 그래서 질병도 내 것이 아니다. 이런저런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새로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그 병을 통해서 정인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병이 와도 괜찮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너무 병 때문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암 때문에 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모든 병, 전염병이 와도 그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 의사, 병원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약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또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치유도 하시고 의사를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내 질병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모든 질병 이것도 이제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아픈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질병 좋은 거 아니잖아요. 질병은 축복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 병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지나놓고나마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병이 왔구나. 그것 때문에 내게 가난이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영적인 죽음이 없고 우리에게는 가난과 질병이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난이 질병이 저주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성령 열매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에 대해 그걸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다 속량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율법의 저주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났고 자유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기쁨, 속량받은 이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질병과 가난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요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고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정말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는, 정말 복음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것, 다 끝났다는 걸 정말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구원, 해방받은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